예, 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오늘 11월 20일 역대하 24장을 읽는데 24장도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23장에서는 아달랴에 대한 악정에 대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올바른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하여서 의거를 일으켜 다윗의 자손인 어린 요아스를 왕위로 오르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우상을 섬겼던 바알의 제사장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다짐하고 또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그 어린
요아스 왕이 왕위로 올라서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기술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라고 한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 그 주의 형들은 다 죽고 자기만 겨우 목숨만 살아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7년째가 되는 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위로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7세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7세까지 다스리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요아스의 평가에 대해서, 통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야다의 그 평가는 제한적인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인가라고 할 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동하였다라고 제한적인 평가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또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평가받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보시면 요아스가 정직하게 선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이 아달랴의 7년 통치 때 많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더 바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은 관심 밖이었고 또 많이 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할 뜻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5절에서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절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성전 보수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으니 너희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에 낼 그 보수할 돈을 거두도록 그렇게 빨리 그 일들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 아쉽게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면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요아스가 성전 보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시켰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에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가 대제사장이면 그 밑에 있는 레위 사람들 잘 시켜서 원래부터 성막을 위해서 성막세를 내도록 한 그 율법 있지 않느냐? 그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빨리 거두지 않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또 올바로 세우게 하는데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왕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레위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그 일들을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성전 보수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생각하여서 좋은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한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세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성전세 내라, 성전세 내라, 보수할 테니까 성전세 내라. 만나는 것도 힘들고 쉽지가 않고, 또 만나도 레위 사람이 이것을 혹여나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가진 않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 내는 것들이 더디었는데 왕이 여호와의 전 그 밖에 한 궤, 이른바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성전세 내도록 하겠으니까 이거 율법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전에 와서 그 헌금함 궤에다가 넣어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레위 사람이 혹여나 뒷주머니 차지는 않을까, 이런 다양한 염려들과 그 레위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내가 편할 때, 자원할 때 노아의 전에 가서 헌금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헌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성전 보수를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궤에 두었다. 성전세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에 성전세가 많이 쌓이면 그 궤를 가지고 보수하는 곳에 주고, 그것을 다 보수하는 방식으로 궤에 새가 차면, 가득 차면 가져와서 공사하고, 또 밖에 놓고 또 들어오면 공사하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함으로 성전 보수 공사가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또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용하여서 그 성전세를 잘 거두고, 또 여호와의 전을 이전과 같이 잘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마치고도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렸던 그 성전세가 남아서 어떤 일까지 했는가?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성전 보수하면서도 많은 돈이 남아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렇게 잘 보수되고 많은 기구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 보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 요시야 왕의 긍정적인 평가, 선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그 요시야가 통치하는 날, 죽는 날까지 잘 통치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나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잘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오래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음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 유력한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여서 경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좋겠다라고 왕이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방백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며 무엇을 요청했는가? 그 요청이 다음과 같이 그려진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똑같이 아세라 섬기고 또 뭐 바알 섬기고 우상 섬깁시다 이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자기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에 힘썼는데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랐던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임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요시야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만 하시고 가만 놔두셨는가?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떠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냥 뭐 진노, 경고, 뭐 재앙 이런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떠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금방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또 왕은 그것을 순종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올바르게 말했고 또 성령에 충만한 스가랴가 그들을 지적하였으나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그 안타까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려 했으나 심지어는 옳은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완전히 변한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최후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전쟁에 나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있는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 군대가 엄청 많고 유다 군대가 조금이어서 전쟁을 해서 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오히려 적고 유다 군대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들어서 전쟁에서 쳐서 이 요아스를 죽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전쟁으로 치러 올린 것입니다. 적은 무리로 왔으나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심히 큰 군대 어떤 군대입니까? 남유다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 큰 군대가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 의해서 졌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도하였으나 그것 듣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죽인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서 그 전쟁에서 크게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여 어떻게 되는가? 25절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크게 부상당한 것입니다. 많은 군대였으나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 져서 큰 부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 부상당한 모습을 보고
버리고 갔다 알려졌습니다.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겨우 목숨만 산 것입니다. 죽였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그냥 목숨은 건진 상태, 큰 부상을 당해서 목숨은 건졌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 자기가 죽였던 그 스가랴, 그 원한을 사서 그 신하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상당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 사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다양한 경고에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충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요아스가 왜 하나님 잘 섬겼다가 다 방백들을 말을 듣고 다시 우상을 섬겼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야다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 보수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47세까지 통치하는 약 40년의 통치를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르니 그렇게 행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참 인정을 받고 내 자리가 견고해 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그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영향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구나,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 왕위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자신과 함께 해야 될 방백들, 여러 지도자들이 와서 경배하며 꿇어 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죽었으니 방백들과 함께 그의 말을 듣고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좋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보다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나가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어떤 사람의 영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굳게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굳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전해지는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평생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목사에게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는 이야기하고 이 목사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와 같은 신앙 정신 아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귀를
내 귀와 신앙을 그냥 목사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신앙 교제 가운데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확고히 굳건히 갖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느 때는 복달란한 신앙, 어떨 때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한 신앙, 다양하게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들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목사에게만 맡겨두지 말라.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 하지 말라. 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기르지 않으면, 목사가 바뀌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 목사의 말이 맞지, 그 목사의 말이 맞지, 그렇게 변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저에게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는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바른 신앙을 하는 데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적용이고,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 이 요아스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제사장 밑에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을 때 이 신앙이 올바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또는 우상숭배하게 빠진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또는 부모가 없을 때, 살아있지 않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바른 교육 안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자기의 신앙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기우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간 죽은 후에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악을 행하게 되어서 죽게 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또 그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 걸음걸음에서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여 나의 신앙으로 굳건히 잘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